여호수아 7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대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다 같이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뭐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뭐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정에 실패하기도 하고, 뭐 온갖 여러 실패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는 수도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어떤 목장을 맡아서 이끌다가 목장 식구가 다 흩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뭐 그 외에도 뭐 크고 작은 실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왜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죠. 왜 우리가 실수를 만나느냐. 또 이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번 만나고 영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한 번 실수 때문에 그냥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주 인생 낙오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물론 그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실패를 왜 만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여리고성 함락, 엄청난 승리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주 단숨에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엄청난 승리, 엄청난 성공. 그리고 난 직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가 시작이 돼요. 6장에 이어서 7장의 아이성 전투. 근데 여기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아요. 아주 작은 성인데, 여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렇게 보잘것없는 성이고, 사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고 조그만하고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이제
이제 전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패배해서 쫓겨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있느냐? 이 아이성은 이제 한 해발 한 500m 정도 되는 그 산지에 위치한 성이고 인구도 한 1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견고한 이 여리고에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당연히 승리할 줄로 믿었고 또 정탐꾼까지 보내서 그거 별거 없다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나섰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3,000명의 군사가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겨우겨우 도망쳐 왔어요. 패잔병이 돼가지고. 근데 이것은 큰 충격을 안겨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승가도를 달릴 줄 알았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주 작은 대적 앞에 패배하고 왔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실패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엎드리면서 이 패배의 원인을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그 패배의 원인은 첫 번째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리품도 노획하지 말아라. 다 이것은 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뿐 아니라 거기에 물건도. 그런데 이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라는데 금덩이를 보니까 그만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금덩어리하고 외투 이렇게 노획해가지고 그것을 몰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숨겨놨다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 지나치질 않으세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순종했지만 이 한 사람 아간이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만이죠. 자만과 방심이에요. 이 주원인이 패배의 주원인이 아간에게 있지만은 여호수아에게도 요인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만과 방심이에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견해, 그들의 어떤 모든 보고 이것에만 의해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모두가 여리고성의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들떠 있고 흥분하고 기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할 때 모두의 마음에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아이성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것도 무너뜨렸는데 그러니까 이 모두 갈 필요가 없다. 이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하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정말 이 모든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 어떤 나라를 위한 전쟁이라고 여겼다면 기도하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는 예가 없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놓고 전투를 앞두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공격 중단하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죄가 있다. 그것부터 다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랬다면은 36명의 전사자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한 후에 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열매를 잘 맺고 또는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또 뭔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고요, 방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잘 될 때, 또 뭔가 열매가 있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혹 보면요,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대요. 너무 좋아서, 다 잘 나가서 자식들도 잘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건강하고 뭐 아무 문제, 직장에도 문제가 없고 기도할 게 별로 없어서, 난 기도할 게 없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때 마귀가 틈타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방심에 빠지고, 그때가 정말 마귀에게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 넘어뜨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더 안간힘을 쓰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속는다. 이때 잘못하면 또 마귀의 먹이가 된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겸손한 마음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달려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 불순종과 또 자만, 방심 이런 것에서 패배가 왔는데, 실패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 지도자로서 엄청난 이런 패배를 하고서 어떻게 보면 숨고 싶었을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을 정도로 수치심, 부끄러움, 패배감. 근데 그렇게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다시 일어나야 돼. 한번 패배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고, 또 백성들에게 뭔가 정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근데 그게 뭐냐면 먼저 회개예요. 회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실패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또 많은 잘못된 반응,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 또는 너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진 거지 내 책임이 아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또 아간 그놈 자식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저것 때문에 말이야. 저런 아주 불순종하고 탐욕에 아주 탐욕 덩어리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성숙한 리더가 되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실패든, 어떤 큼지막한 어마어마한 실패든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죄를 회개하고, 어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찾아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집결시키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그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럼 유다 지파 중에 또 전부 이 지도자들이 또 전부 나와서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다시 세라 족속 중에 모두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 가문이 뽑혔고 마침내 그 집안 안에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발뺌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다 아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서 그 말대로 그 장막의 밑을 드러내 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 외투 숨긴 게 다 드러났어요. 가죽. 그래서 아간이 거기서 처형을 당하죠. 죄를 은폐할 때, 죄를 덮어버리지 않고 묵인하지 않고 죄를 찾아내서 해결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요,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늘 자신을 지켜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승리의 승리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간을 처단하고 처형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될 때 보여지는 반응이 한 두 가지. 하나는 과거에 대한 실망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무 자책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 또 자책. 그러고서 앞으로 나아갈 염두를 내지 못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한번 졌으니까 또 싸우면 또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주셔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8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리고 다시 싸우도록 격려해 주셔요. 하나님은 이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응원단장이세요. 응원단장 아시죠? 경기를 할 때 응원팀이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해요. 왜 응원을 하죠? 응원을 하면서 응원을 받으면 힘이 나고 더 잘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응원단장이세요. 괜찮아. 다시 하면 승리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실패를 극복하고 이제는 성공할 수 있어. 도전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력 투구할 것을 말씀하셔요. 정탐군들은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모든 군인들이 전부 전투에 투입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전력 투구하라는 전력 투구.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호랑이가 전력 투구한다고 그러죠. 아이고 저까지 거 쉽게 생각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과업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이성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보장되었지만, 모든 병력,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거저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뭐 알아서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쓰임 받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되나? 게으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주의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위해서 지혜도 쏟아붓고 열정도 쏟아붓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력 투구할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날이 밝아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자 이 승리를 확신한 아이 왕은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요. 한 번 이겼으니까 저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후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성의 군사는 기고만장해서 성을 비운 채 모두가 이제는 약탈하려고 정신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성 서쪽에 매복시켜 놓은 3만 명 이스라엘 군대가 살그마니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성 안에 연기가 하늘로 오르자 이게 신호가 돼서 정말 다시금 이스라엘 군사들, 후퇴하는 것처럼 도망가는 척 하던 그들이 뒤로 돌아가지고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앞뒤에 포위돼서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전멸하고 말았어요. 아이성을 도와주려고 이 베델성에 있던 군사들이 5,000명, 이제 군사들이 이제 도와주려고 오다가 이 5,000명의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또 전멸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완승을 거두게 됐어요. 완승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 전력 투구, 전심전력, 그 지혜와, 그러니까 숫자가 적다고 대충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혜를 다 쏟아부어 가지고 그들을 끌어내서 완전히 섬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성 이 전투의 패배를 만회하고 성공으로 바꿨어요.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가나안 전투가 이제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이 설교자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리더가 가장 훌륭한 리더가 아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발판 삼아 눈부신 승리를 거둔 리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다고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판가름 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크고 아름다운 승리로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한 번도 실패해 보지 못한 사람, 이 패배의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온전한 승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경험 삼아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야말로 무적의 군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그런 같은 패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오직 문제가 무엇인지도 분석하고 다시금 그런 어떤 이 패배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뭐가 제일 무서워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귀찮아. 그 쓰라린 기억 떠올리기 싫어. 그러면 또다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다시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고 전력 투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모든 것을 쏟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가 약이 되고 실패가 축복이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다가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나의 참된 모습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바르게 서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아름다운 성공과 승리를 맛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